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주님의 그 성탄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을 우리 떠나지 않고 지켰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았던 그 삶이 있었고, 또 시므온에게는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와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언제나 움직였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는다. 그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너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너는 주님을 이 생애에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이가 드시면,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의 특징은 삶 자체를 굉장히 지루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설레임도, 기대도, 꿈도, 소망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소풍 날짜가 정해지면 소풍 이전서부터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막 설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설레이나요? 민속놀이 한다 그러면은,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곧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면은 막 심장이 콩탕콩탕 뛰어요? 잘 안 뛰죠? 뛰셔요? 뛰면은 감사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그렇게 별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레이지 않아요.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시므온의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는 반대로 흘러간다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뭐냐면 내가 나이 들수록, 우리 인생은 70이요 80이요 간간하면 이렇게 80이라고 말씀을 했고, 모세도 120 정도 살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도 가까워지는 거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하여튼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죠. 보통 인생은 나이가 들면 설레임도 심장도 고동치지 않아요. 근데 시므온은 자기가 나이가 들수록 계속 흥분 상태입니다. 계속 설레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비리비리한 거 보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내가 몸이 약해지고 내가 병들지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시듬, 자기의 늙어감이, 시므온은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설렘으로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을 딱 놓고 보면 슬퍼집니다. 죽음이라는 걸 놓고 보면 슬퍼지는데, 죽음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은 또 달라져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를 맞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설레임을 가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시므온은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들은 죽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됩니다. 아멘. 결국 시므온의 가슴만 고동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더 뛰셔야 돼. 아멘. 감흥이 없죠. 심장이 뛰셔야 된다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구나. 아멘. 오늘 제가 아멘을 계속 유도를 해야 되겠네. 죽기 싫죠.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뭔가 나이가 들수록 주님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고 심장이 막 더 뛰는 그러한 어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이 정말 다이나믹할까, 그죠? 막 흥분되고, 그죠? 그냥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어디 원산 보는 눈으로 그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렐 거라 그랬어요. 3시부터. 딱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4시에 오면 3시가 뭐예요? 전날부터 설레이죠. 전날부터.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삶 자체가 나이가 들었어도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런 설레임과 기대 속에 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꼭지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 한홍재 씨가 그 꿈이 있는 자유에 한홍재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그 예수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때문이다. 모든 게 다 예수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노래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인생도 그 사람을 버티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었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좀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으려면 그분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간절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도 있습니다. 2012년에 세상이 끝난다, 마야 달력 가지고 한참 난리 쳤잖아요. 2012년에 Y2K 2000년 다가오면 세상이 막 난리 날 것처럼 또 떠들어. 벌써 2020년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노아는 120년, 다윗은 15년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고 기다리면 또 유익하고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그 3가지 금이 있는데 바로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이거를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알아? 제일 귀한 금이 뭔지 알아? 3가지만 말해보라고. 그 아내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현금, 지금, 입금. 현금, 남편은 또 현금 조금 입금했다고 이제 또 보냈다 그러는데, 참 살면서 지금 당장 해야 좋은 게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삶에 보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시므온이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려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바로 뭘 얻는다? 새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사자밥이 돼도, 그죠? 어떤 거리의 횃불이 돼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문제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신앙은 경주예요. 경주. 지금 초반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그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그냥 이 마음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아파도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의 삶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주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도 없는 인생은 결코 그 고비를 넘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마지막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그 노인이 결국 이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주님을 맞이했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이제 안나인데, 예루살렘의 여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뜻이 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전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14세, 15세에 좋은 풍습이 있다 보니까 결혼하고 7년 살다가, 남편하고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됐기 때문에 토탈 한 22살로 치면은 거의 뭐 100세가 넘어간 것으로, 105세나 106세 정도 된 것으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이 번역 자체를 좀 달리했죠. 달리해서 이 여성의 나이가 84세로 봅니다. 그래서 14, 15세 정도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정도 살고 결국 84세까지 한 60년 정도를 과부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예전에는 과부 생활이 84년인데 이번 개정개혁 성경에서 이제 한 60여 년 정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안나라는 이 사람도 시므온하고 비슷하게 나이가 든 노인,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권사님들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련된 그 기사 속에 동시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 남자와 여자 두 명을 딱 등장을 시켜요. 등장을 시켜서 이분들의 그 기다림, 이분들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줍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두 분의 특징이 같은 한 사람을 기다린 것이고, 그리고 두 분의 삶 자체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늙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혼자가 됩니다. 그죠?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혼을 했어도 언젠가는 최후에는 둘 중에 한 명이 남게 됩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었는데, 일본에서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홀로 된 사람들을 보스이치라고 그러는데요. 보스이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돌아온 싱글, 이혼 돌싱하고 다르게 이혼해서 혼자 된 사람이 아니라 사별을 해서 이제 혼자 된 분들을 이제 보이스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심각한 문제로 많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혼자 있다가 독고하다가 고독사라는 게 있잖아요. 고독사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벌써 고독사에 관련된 그 어떤 그 청소업체도 있어요. 그 집들이 오랫동안 그 악취에 썩어 있어가지고 그 처리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막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도 일본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고령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이제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둘이 살다가도 혼자가 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1년 정도는 이제 바닥을 치고 3년 정도 돼야 회복이 되는데,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출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또 대화 상대들이 없어지는,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 차지했던 위치나 이런 자리들을 이제 잃게 됐을 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리쿄라고 하는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별 이후에 행복에 대한 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그 100점 만점에 80점이 여자고 남자는 한 50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사별하고 난 뒤에 느끼는 행복감이 남자보다 더 크대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아내분들은 남편 뭐 뒤치다거리가 없어져 가지고 일견 홀가분해져서 행복 지수가 80점이랍니다. 근데 남자들은 갑자기 아내를 잃고 나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가 되기 때문에 당황한다는 거예요. 당황하고 다 챙겨주고 다 뭔가를 이렇게 해줬던 그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여자들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어떤 그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간다 그러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별 볼 일 없거든. 이제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뭐 얻을 것도 없고, 정작 개 한 마리 죽어도 가던 사람들이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비중들, 뭐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힘이 나에게 있을 때는 친구 맺고 싶고 연을 맺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나이가 들고 그러한 것들이 내 곁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가고 나면 그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고립되는 그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어떤 그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도 일반인들도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일학교서부터 해서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까지 더불어서 같이 알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조별 모임이라든지 이게 뭐 귀찮잖아, 그죠? 보면은 정말 귀찮아 하더라고. 정말 그래서 막 조별 모임이 있으면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들도 늙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고립되는 상황들이 온다고. 그럴 때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사귀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로부터 얻어지는 힘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 없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은 안 쓰러집니까? 학생들은 안 쓰러져요? 학업으로, 직장일로, 삶의 일로 다 넘어진다고.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붙들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없고 믿음의 동력자 하나 없으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고독사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혼자 믿고 혼자 생활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언제까지 내 믿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질 날이 온다고. 그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시므온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섹스 앤 더 시티라는 그 옛날 미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로망들을 많이 심어줘요. 그런데 실제적인 결과들을 놓고 보면 비참합니다. 퇴근하고 어두운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켰을 때 혼자 남아있는 거라든지, 그 주말 저녁에 삼겹살 좀 먹고 싶은데 혼자 식당 갈 때 서늘하대요, 뒤통수가.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우울감과 고립감 이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점에서 이 여선지자 안나의 어떤 그 대처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특징은 60년 가깝게 홀로 살았는데, 이분은 참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과부로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서 60년을 이렇게 혼자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독스러웠을까? 근데 이분이 오늘 성경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죠? 37절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교회에서도 우리 뭐 안나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들마다 노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수제비도 끓여 먹고, 그죠? 국수도 끓여 먹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교회의 기도의 용사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별을 하든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혼자가 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뭐 자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또 저녁 때 와서 간식 좀 주고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안나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포기하고 싶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면 붙들어 줬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버텼던 이 세월이 바로 이 안나의 어떤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흔한 말로 위대한 일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위대한 일들은 결국 이 안나라는 인생도 결국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6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안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얼마나 주변에서 욕하고 얼마나 주변에서 혀를 차면서 불쌍하게 봤겠어요. 근데 그 불쌍해 보이던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외부 활동 다 중단하고 뿌리를 내리는 쪽에 집중한다고 그래요.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뭔가 커지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기다림의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자라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사랑이고, 그것을 수많은 인생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의 어떤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길 바라고요. 종국적으로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지내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의 그 큰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며 기대와 설레임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